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에 들고 연약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왜 여러분 종종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무력한 모습으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말씀이 생각날 정도로 우리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께서 그렇게 강조하고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게 많지를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성령님이 오셔도 좋고 안 오셔도 좋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밥 먹고 움직이고 운동하고 뭐 취미생활하고 커피 마시고 돌아다니면서 이거 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 다른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모습, 성령 충만함을 갖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그렇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집사로 직분을 받아서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마치 당신은 수제자요, 이 수제자의 이름을 가졌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조그만 여자아이가 선생님,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던 분 같은데요? 내가 본 것 같은데? 아니야, 나 몰라. 나 그분 예수님 잘 몰라. 선생님 갈릴리 사람 아니에요? 아니야, 나 그렇지 않아. 나도 저 예수님 저주한다, 저주해. 저 나쁜 놈이야, 예수.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수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어찌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합니까? 이게 여러분 수제자의 이름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여러분 이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모르고 저주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막다른 골목에 딱 가면 예수님 난 몰라요. 당신 교회 다녀? 예수 믿어? 안 믿어요, 나. 여러분, 우리가 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들도 그랬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베드로가, 그렇게 쫄짱보 같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해졌어요. 그전에는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이 붙잡혀가고 나니까 우리도 똑같이 붙잡혀가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요, 문을 다 닫고서 떨고 있는 거야, 붙잡혀갈까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다 한 사람 빠짐없이 전부 다 옛날 고기잡이 하던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니까 이렇게 쫄짱보 같은 모습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베드로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워 방문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던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조그만 여자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 저주까지 하던 그가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요, 그런 죄를 졌소.
이렇게 담대하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옛날 같으면 당신 이리 오시오, 당신도 안 되겠어,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어야 되겠구만, 이렇게 겁을 주고 막 그렇게 할 때는 불구하고 그런 겁이 기탄 없이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네, 이런 찔림을 받고 있을 때 우리가 그럼 어찌해야 하는가? 베드로가 그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세례를 받으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 바울의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는 거야.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는 자기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죄 짓는 건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근데 한쪽에서는 해, 한 번만 하면 되잖아, 딴 사람 다 하는데 뭐 너라고 별수야, 해봐 한번. 그러면서 자꾸 이 마음의 두 법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거야. 그때 이 바울이 한 번 더 나아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바울 같은 사람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런 탄식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면서 죄 짓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그러면 안 되지. 주여, 그래 이놈아, 그러면 안 돼.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그렇게 살지 마. 알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욕심이 나를 이끌고 다녀. 죄악된 마음이 나를 이끌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는 죄의 몸이 되고 의의 병기가 안 되고 불의의 병기로 내 몸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여,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면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도 창피하게 부끄럽게 이렇게 얘기해.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할렐루야, 교회 갑시다,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삶이 달라져,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 충만하면 나이 많은, 연세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젊은이처럼 되고, 젊은 어린 아이들도 성령 충만하면 어른처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졸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어린 아이도 어른처럼 되는 거. 어른처럼 꿈을 꾸며 환상을 보며 예언을 하며, 이런 말씀이 그거예요. 어른도 아이고 나는 뭐 아무것도 못해 이러지만 성령 충만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젊은이처럼 되는, 젊은이처럼. 할렐루야. 예, 그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으면 사업도 잘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면 이성 교제도 잘해. 청년들
여자도 잘 새기고 남자도 잘 새기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돈도 잘 벌고 공부도 잘 되고. 할렐루야. 진짜요? 진짜요? 진짜. 이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다 되는 거야. 이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하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자신감이 넘치는 거, 능력이 생기는 거, 능력이. 여러분, 능력을, 무슨 능력이요? 그래서 무슨 능력? 여러분, 무슨 능력입니까? 쉽게 들으면 이런 거, 이런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돈을 가진 사람과 돈을 안 가진 사람은, 이 사람은 돈을 가졌으니까 능력이요. 이 사람은 돈을 안 가졌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 무슨 능력이 없어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커피 살 능력이 있어. 밥 살 능력이 있어. 그러나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커피 살 능력이 없어. 밥 살 능력이 없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사람과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능력을,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을 가진 거예요. 능력. 무슨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할 수가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제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 계속 예배 시간에 여러분 제 목회에 아주 그냥 50% 이상을 내가 거기에 생명을 걸고 그렇게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전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부 다 미친 교인들만 다니라 봐. 여기는 전부 다 할렐루야 이러고 다닌대. 이러고 다닌대. 이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노름에 미치고 낚시에 미치고 죄에 미치고 춤바람에 미치고 전부 다 미쳐 돌아가.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제대로. 세상에서 여러분 안 미친 사람이 어디 다 미쳐 돌아가고 있지 지금 세상에서. 근데 정말 하나님에게 내 마음과 온 신을 다 바쳐서 나아갈 때 어린아이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 곁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삼중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깨닫는 역사를 주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입니까? 성경 말씀이 옛날에는 봐도 졸렸는데 성령이 충만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들려지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 충만하면 그 예수님이 잘못하다가 도둑질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죽었는지 뭐 까불다가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그분이 그 2000년 전에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는 거라고. 교회에 와서 그 성령님이 오시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야. 나 자신을 깨닫게 해. 옛날엔 다 나처럼만 살아, 나처럼만 정직하게 살아라 야.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너처럼 죄인이 없어 이놈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가르쳐 준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는 거, 너무나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우는 거라고. 성령이 오시니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걸 깨닫게 하시는 일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그리고 시몬이 변하여 게바가 된 것처럼 너는 베드로야, 반석이야, 변하지 않아.
이렇게 완전히 시몬, 겁쟁이 시몬을 반석으로 바꿔주시는 성령 하나님, 사울을 작은 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울이야. 너는 이제 바울. 옛날엔 내가 제일 커, 내가 최고 잘해, 나만큼만 살라고 해, 이렇게 하던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하니까 나는 만삭되어나지 못한 작은 자로다. 나는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요, 나는 만삭되어나지 못한 바보 같은 죄인 중에 개수요. 그런 자기 자신을 아는 것. 내가 지금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자랑할 것이 없어? 강남 1번지에서 몇 천만 원씩 들여가지고서 과외 공부하는 것만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과외 공부를 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왜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성령 충만하니까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아무것도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 십자가뿐이요 라고 하면서 바울이 그런 자랑하지 않습니까?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리고 바울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다가 내 목숨 바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충만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이거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 이 능력을 우리들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는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은 갈망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사슴이 물을 찾아 이 계곡 저 계곡을 다니면서 물 한 마금 찾아서 목을 축이고자 하는 그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갈망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성령을 사모했을까요? 그들은 간절했어요. 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그래? 권능을 받으면 너희들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사모했을까요? 그래, 지금 나는 두렵고 떨리고 두려운데 성령이 오시면 그게 싹 없어지고 주님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전할 수 있다고?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했을까요? 여러분, 기다려본 사람은 얼마나 기다림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때요? 아들이 언제 온다고 하니까 기다려지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 아들들이 오네. 기다려진다. 얼마나 기다려져. 군대 가서 고생하고 있는 아들이 휴가 나온다 그러니까는 그냥 닭도 준비해놓고 그냥 맛있는 반찬도 준비해놓고 그냥 몇 시인데 안 와? 여태까지 안 와? 기다리잖아. 기다리는 거 여러분 기다려본 사람은 알잖아요. 얼마나 기다림에 간절함이 있는가.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는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첫째 사모,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갈망하는 마음은 간구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라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을 벌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성령이 필요한 것을 다 아시니까 구하지 아니해도 다 주실 것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구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도하기 싫은 자기 합리화에 불과한 것이지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해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해야 주는 거, 약속은 하셨어도. 여러분,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간절하게 주님의 제자들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 어쩌게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임했겠습니까? 성령이 임할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막 불이 임하냐, 아우 뜨거워, 뜨거워 또 이러면서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마음에 마음이 참 편안하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왠 향기가 나네,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람처럼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태풍 치면은 큰 나무도 막 쓰러뜨려, 그냥 집도 막 날려보내. 그만큼 바람이 세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바람처럼 강력하게 임할 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막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각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다 각각 틀리게 성령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왜 주시는가? 성령을 왜 주시는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것을 성령의 은사라고도 이야기하고 능력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성령의 충만함, 이 교회 시대에 이 성령 충만함 다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아. 성령 충만 받아도 살 수 있고, 밥 먹고 그저 커피 마시고 다니면서 친구 만나고 그리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모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런 삶이 우리 성도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첫째는 사모,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회개 기도해야 성령이 임해요. 회개 기도해야. 여러분, 성령은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성령이 더러운 마음에 성령이 오실 수 없어요. 우리가 마음에 회개해야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교회 시대가 아닌 옛날 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잖아요. 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성막을 짓고 제사를 지내고, 성전을 짓고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 단을 동맹이 몇 개 놓고서 양을 잡되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행위가 뭡니까? 죄 때문에 양이 죽어서 피 흘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성막을 짓고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번제를 드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내 죄 때문에 양이 죽어서 피 흘린 거라고. 성전을 짓고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로 양이 죽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은 거야. 그러면 오늘날 이 신약 교회 시대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어린 양이 되신 것도 내 죄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성령님이 오실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근데 어떻게? 회개해야 된단 말이야. 회개해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 아닙니까? 그게 회개하는 길이. 그 조그만 죄를 졌는데 그거 뭐 회개할 게 뭐 있나? 여러분,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생각나거들랑 다 회개해야 돼. 그래야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충만. 회개함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달라진 성도들이 되어 교회에 오면, 목사님 할렐루야, 직장에 가도 아유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그래. 성령 충만해서. 저는 이제 이후부터 이제 우리 성도들 말하는 거나 살아가는 거나 행동을 보면, 아, 저분이 성령 충만해졌구나. 금방 알 수 있어. 금방 알 수 있어. 우리 성도들 다 그런 삶을 사시고 우리 아이들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